마태복음 26장 21절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오늘은 유다의 오판, 십자가로 가는 길, 예수님이 만난 사람 가운데 가롯 유다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롯 유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등장하죠. 여기 보시면은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 그리고 세리인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 가롯 유다 하면은 항상 예수를 팔아먹은 배은망덕한 배신의 그런 심볼이 되었습니다. 보통 이 가룟 하면은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 가장 지명을 이제 뜻하는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시면 이제 다데오의 그 다른 이름이 야고보의 아들 유다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제 같기 때문에 가룟 유다 이렇게 지명을 앞에다 두고, 그전에는 이제 성과 이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지명을 어느 사람, 뭐 가나안인 시몬 뭐 이렇게 지명을 씁니다. 누가복음 6장 14절에 16절에 보시면은 이 다데오에 관해서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다데오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 동명이인을 이제 서로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씁니다. 이 유다는 스스로가 예수님 제자로 되기를 자청한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예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유다가 스스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난번에 살펴본 그 베다니의 마리아 향유 사건, 정말 300데나리온, 거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그 금액을 이렇게 바친 그런 여인이 있는 반면에 또 이 가룟 유다, 은전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배반했을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죠. 왜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돈 때문에 그랬을까요? 사실 은전 30이라는 그러한 그 돈은 뭐 여기 단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제 세겔로 생각한다면 이것이 그 종의 값입니다. 종의 값밖에 안 되는 그런 양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시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그래서 이제 구약 배경을 보면은 이 은전 30이라는 것이 참 얼마 안 되는 그 종의 값어치에 정도 해당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이 옥합을 깨서 그 향유를 바친 이 여인, 그의 전체를 다 드렸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런 여인이 있는 반면에 그는 그 일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고 길이 예수님께서 그를 기억하도록 하셨는데 이 유다 참 반대되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배신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두고두고 이 유다라는 이름은 이제 더 이상 가지고 싶지 않은 그런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돌프 히틀러, 독일의 그 참 악명 높은 그런 히틀러가 이제 라스트 네임이긴 한데 그 사람들 어떻게 견뎌냈을까 싶습니다. 아마 히틀러라는 이름은 아마 다 개명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믿음의 식구들이 걷는 극명한 이제 대조를 보여줍니다. 한쪽은 전적으로 예수님께 헌신하는 그런 신앙의 유산을 남겨줬다면 한쪽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우리가 신앙을 떠나는, 교회를 배반하는 그러한 일이 재림교회에서도 최근은 아니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러한 참 같이 여기서 건강 개혁자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는 참 자유를 얻었다. 교회를 떠나면서 참 그런 거를 보면서 참 또 많은 것을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벳살의 배신, 배신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벳살이 사실 사람들이 이머전시를 위해서 여기 영양분을 이 배에다가 비축을 하죠. 그래서 이제 남성과 여성이 좀 다르대요. 여성들은 이제 피하 지방에 이제 fat가 생기고, 남성들은 이 내장 지방이라고 하죠. 이 복부 비만이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정말 이머전시 상황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저장고인데, 이것이 평소에는 어떻게 됩니까? 뱃살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가져다 줍니다. 고질적인 만성 성인병들이 이제 다 이 뱃살과 관련돼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뱃살은 제일 늦게 빠지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쌓이고, 아무리 밥을 굶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 뱃살은 잘 안 빠집니다. 다른 근육부터 빠지고 이제 나중에 뱃살이 빠지고, 또 가장 먼저 또 살찌는 것이 이제 뱃살입니다. 전에 한국에 초등학생들이 참 좀 재미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질문이 뭐였냐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장엄하고 경이로운 것은,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그랜드 캐년이다, 옐로스톤이다, 만리장성이다, 피라미드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답을 뭐라고 했냐면 엄마의 뱃살, 이렇게 이제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뱃살의 배신 정도면 애교죠, 사실. 그렇지만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어떻습니까? 이완용, 이 완용이라는 이름도 지금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럼 완전히 놀림감이죠. 저 매국노 이렇게. 그는 왜 나라를 팔아먹는 배신의, 한국 사람으로서의 배신의 이제 아이콘이 되었죠. 또 여러분, 에투 브루테, 그렇죠? 이 마르쿠스 유니우스 브루투스가 시저죠. 시저를 이제 암살을 할 때 시저가 죽으면서 외친 말이라고 하죠. 브루투스 너마저, 또 브루투스 너도냐 이렇게 외쳤다고 하는데, 이러한 배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있죠. 여러분, 한국 현대사의 12.12 사태, 이제 신군부들이 일으킨 반란, 그때 이제 장군들이 이제 많이 다치고 그렇게 했었죠. 그 중에 이 장태환 수경사 사령관과 정병주 특전사령관, 이분들이 다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사실은 이제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부하들이 이제 뭉쳐서 자기의 직속 상관을 이제 배신했죠. 김진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역시 사실 이 역사라는 것이 이제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조선시대를 연 태조 이성계도 사실은 고려 왕조를 배신한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가 이제 역성혁명에 성공함으로 그런 것이 하나 이제 승리자 관점으로 기술이 되었지만, 하여튼 역사는 그렇게 남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킴벌리 길포일이라는 그런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If you want to see the socialist Biden-Harris future for our country, just take a look at California. It is a place of immense wealth,
immeasurable innovation and immaculate environment. And the Democrats turned it into a land of discarded heroin needles in parks, riots in streets, and blackouts in homes.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그 공화당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공화당 그 전당대회를 하죠. RNC라 그래서 Republican National Convention. 그때 이제 나와서 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그 뉴섬 주지사의 그 엑스와이프 그 전처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글쎄요 배신이라면 배신이랄까 가장 아픈 말을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향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주지사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Alex Michelson, Fox 11. 사람이 얘기하는데 나와서 그 팍스 뉴스의 어떤 그 기자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대신 이 수류탄에 몸 던지는 심정으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들이 지지하는 정당에 사는 일이 캘리포니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헤로인의 주사바늘 그리고 또 뭐라고 했죠? 그 정전 사태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스트리트에서 이제 데모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다 이제 정당끼리 우리 정치 세계 다 있잖아요. 뭐 민주당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공화당을 지지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그때 이렇게 딱 질문한 것을 기자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정중하게 이렇게 얘기했죠. I respectfully defer to the next question. 아주 그 respectfully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겸손하게 아주 존중하면서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유다에 관해서는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그러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21장에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겠다. 이런 말하자면 일종의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유다라는 인물이 참 교묘하게 잘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그렇게 자신을 감추고 생활을 했는지 사람들이 누군지 전혀 낌새를 못 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각자 이게 무슨 소리야? 누구지? 이렇게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예수님 접니까? 마가복음 14장 19절에도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대단하죠?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폭탄 선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누구지? 혹시 나야? 설마?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4장 20절에 보시면은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12 중에 이제 한 명인데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누구라고 이제 말씀하셨다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실감나게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3장 22절부터 이제 26절에 쭉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죠. 제자들이 이제 서로 막 이렇게 쳐다보고 의심한 겁니다. 누구지? 도대체 누구야? 그때 이제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이 예수님 품에 이제 의지해서 이렇게 누웠는데요. 뭐 유대인 식사법이 이렇게 비스듬히 기울여서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같이 이렇게 아마 기울여서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머리짓으로 요한한테 요한 알아봐, 누군지 알아봐 이렇게 했을 때 요한이 물어보죠. 가슴에 그대로 의지한 채로 주여 누굽니까 도대체 누구오니까?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 예수님 이 성만찬 발 씻는 것부터 시작해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일일이 제자들에게 그 발을 다 씻기셨잖아요. 그죠? 그 발이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이제 도망갑니다. 특별히 유다도 이제 발을 씻겨 주셨겠죠. 그 한 조각 찍어다가 입에다 넣어 주셨는데 나중에 예수님 팔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라고 가리키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이제 입맞춤을 하죠. 그 입으로 입맞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7절에 보시면은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단이 들어갔어요.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어서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했을 때 도무지 다른 제자들은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를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이제 회계장부를 이제 가지고 있었잖아요. 돈꾀를 맡은 재무였으니까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 건가? 아니면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시는 건가? 예수님이 미리 유다에게 말씀하신 뭐가 있었나 보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을 알아들은 사람은 유다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여러분, 지난번에 여기 천둥번개 막 치고 했을 때 지지난주 월요일이었죠. 이제 교회 차를 이제 세우는데 얼마나 음산한지요. 막 여기서 번개불이 번쩍번쩍하죠. 바람은 불죠. 어두컴컴하죠. 어떻게 음산한지 그 기억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밤의 기운이 쫙 퍼져 있는 그 기운을 느끼시잖아요. 이 밤의 그림자, 어둠의 그림자, 사단이 지배하는 세력을 나타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영혼을 사단에게 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세상에 살다가 간 기록을 남긴 유일한 목적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대의 소망에 있는 그 유다 장이 있어요. 챕터가 유다 장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계속 읽어보았습니다. 자, 한번 같이 나눕니다. 유다의 생애 기록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람의 생애가 슬픈 종말을 고하게 된 것을 보여준다. 유다로부터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만일 유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 전에 죽었더라면 그는 12제자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할 만한 사람으로 여겨졌을 것이며 그의 죽음을 아쉬워했을 것이다. 유다가 이런 식으로 죽지 않고 정말 어떤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다면 다 아쉬워했을 거다. 그랬더라면 수세기를 통하여 그를 따라다니고 있는 증오심은 없었을 것이지만 그렇게 된 것은 그의 역사의 종말에 나타난 특질들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성격이 세상에 공개되도록 하신 데에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 그것은 유다처럼 신성한 직분을 배반할 모든 자들에게
일종의 경고가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이번에 이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에 이제 그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를 아마 교회의 한 20%는 아마 교회를 떠날 것이다. 그렇게 한 것을, 그런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최근에 우리 교회를 떠나서 이제 다른 곳에 이사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앞으로 가실 분도 계시겠지만, 교회를 떠났다는 그 의미 자체가 신앙을 버린 거잖아요. 그죠? 교회를 떠나더라도 우리가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되죠. 계속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부자 청년 관원에게 제자가 되는 조건을 제시했을 때 유다는 불쾌하게 여겼다. 그는 주님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였다. 자기가 주님보다 더 위에 있어요. 이렇게 막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 우리 주님 큰 실수하셨네. 이 간원과 같은 사람들이 신자들과 연결된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업을 유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다. 이 부자 청년을 갖다가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지 크게 도움이 되는데 예수님 쫓아버렸다 이거죠. 유다는 자기를 고문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작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많은 계획을 제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예수님, 저를 고문, 카운슬러로 좀 써주세요. 제가 이래라 저래라 책상 노릇을 하겠습니다. 그의 원칙과 방법이 그리스도의 그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 일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보다 더 현명하다고 생각했다. 이게 뭐 유다판 선악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내가 마음대로 이것을 다스릴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만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한다면 결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유다는 추리하였다. 그러므로 구주를 파는 자기 자신의 행동이 그 결과를 변경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예수께서 죽지 않도록 되어 있다면 그분은 단지 그분으로 하여금 자신을 구원하게 만들 것이다. 좌우간 유다는 자기의 배반으로 무엇인가를 얻고자 했다. 그는 주님을 파는 것이 매우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유다는 그리스도께서 폭도들에게 순순히 체포되리라고 믿지 않았다. 유다가 그분을 배반하는 까닭은 그분에게 경고를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 아니 유다가 자기 본분을 정말 망각한 것 같아. 예수님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다 꾸몄다. 그는 구주로 하여금 그때부터 자기에게 합당한 존경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대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일을 하고자 했다. 유다의 마음에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순수히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라고 상상을 못한 것 같아요. 어떠한 방식으로도 이것을 다 물리치시고 그의 하나님 나라가 즉시 그 땅에 임하게 되고, 그러면은 뭐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한 자리 차지할 그럴 요량으로 이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정말 빌라도 법정에 가시고 판결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것을 보고 자기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은전을 다시 그 성소에 갖다가 주죠. 그리고 그는 그러한 중압감에 눌려서 그가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다면 그는 다시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자기의 목숨을 끊는 그러한 비극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다는요, 자기가 산 사람입니다. 자기가 산 사람.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해야 되고 자기 방식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까지도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메시아로, 그러한 분으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유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유다는 이게 주객이 전도됐죠. 자기가 그것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정말 수수께끼 같은 인물 같아요, 유다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뭐 돈도 약간 관련이 있겠습니다. 뭐 돈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결국은 자기 계획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인생을 포기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Jesus is the remedy for life-threatening disease of our souls.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영혼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disease, 질병을 치료하는 치유제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분개하고 또 이 마음을 사귀고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다면 모든 것을 다 용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일을 당하든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죽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또다시 죽는 사람만이 부활의 경험을 할 수 있듯이 우리는 또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앞으로 하늘로 향하는 그런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또 이러한 유다의 생활, 유다의 그 생애를 어떤 타산지석의 그런 봄으로 삼아서 오늘도 내일도 정진하시는 우리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 후대에게 남겨주시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